계속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설명하고 또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율법의 행위에서 말미암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왜냐하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통한 구원, 즉 사망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몇 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차용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다라는 이 같은 맥락의 복음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율법으로 저주를 받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로워진다라는 이 복음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또 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10절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신명기 17장 26절의 말씀은 본문 10절과 거의 같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대로 완전하게 다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다 실행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처하게 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율법서, 또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5가지의 율법서 안에 총 613가지의 지시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248가지의 적극적으로 하라, do it, 이걸 하라 한 사항이 248가지이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훨씬 많죠. 합쳐서 613가지의 지시사항이 있는데, 이 율법의 구체적인 사항 중에, 지시사항 중에 누구든지 612가지를 순종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612가지를 순종하고 한 가지를 불순종한 사람이나 한 가지를 순종하고 612가지를 불순종한 사람의 그 율법의 저주는 지옥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형벌의 분량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한 가지만 순종했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빼고 다 순종했다고 지옥 안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줄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중에 이 613가지의 율법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쇠사슬 줄에 우리가 사슬에 매달려 있는데, 그 중간에 사슬의 고리가 하나 끊어지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거나 그 줄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율법을 우리가 한 가지만 순종했던, 한 가지만 빼고 다 순종했던 간에 상관없이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어기게 되면 결국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어긴 자는 예외 없이 율법의 저주, 즉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13개의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내 전 인격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한 이 계명의 말씀 한 가지를 놓고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실 우리 온 인격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이기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13가지의 지시사항을 따를 수 있는 행동으로 내가 다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할 정도로 순종할 수 없고, 설마 그것을 순종한다 하더라도 율법의 저주를 받고 마귀의 저주를 받고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죄인이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본문 10절 말씀에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죄인이고 그 율법에 불순종한 자들은 결국 그 율법이 정한 저주, 지옥 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11절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연결하여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후반절 말씀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죄인이 율법으로 의인 될 수 없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누구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이나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가두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를 죄인을 의인되게 해방시키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바울은 죄인이 율법으로 의인 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의인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 12절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율법은 이 율법의 성격이라는 것은 그 전체를 다 순종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관한 거예요. 이것을 다 순종해야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행위로는 결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모든 인류가 죄인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사랑의 법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죄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 하신 것이고,
이 복음을 믿는 것,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생명의 이 성령의 법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율법은 그것을 아무리 행하려고 해봤자, 행하려고 해봤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고 율법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복음을 완성하신, 행위가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의 혜택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생명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행위에 관한 것이고 이 복음은, 믿음은 믿는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관점은 의인은 행위로 율법으로 순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무엇을?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 사랑의 법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의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은 의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신 이 개념은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맥락을 인용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그 복음의 개념을 같은 맥락으로 하박국이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봐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에 갇힌 자들이 결국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할례나 율법에 우리가 행위를 연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여기 하박국 선지자나 하박국이 차용한 아브라함의 말씀이나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서 하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지 행위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제시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주 아래 갇히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우리는 다 그 저주 아래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증거가 하박국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박국이 차용한 아브라함도 의인된 것은 할례나 400년 뒤에 생겨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었는데, 그 의인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린 그 사건은 단 한 번의 유일한 복음을 계시하시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표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인류의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사건인데, 아브라함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실 이 부활의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복음을 미리 오실 예수를 그러니까 믿은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맥락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 복음의 맥락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행위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의 사건의 혜택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13절로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 율법의 죄가 요구하는 형벌과 죄의 값을 주님이 온전히 속량
엑사고라조, 완전히 죄값을 갚아버리시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그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죄와 마귀의 노예의 상태에서 엑사고라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redeemed us,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값을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이 개념을 인용하여 바울이 이 율법의 저주에 갇힌 죄인들을 속량하신 그 복음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되던 것, 율법으로 저주받은 이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의 노예와 죄의 이 권세에서 해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되는 이 속량,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량이라는 단어는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의 개념에서 원어에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노예들을 내가 필요해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다, 또 뭐 속전을 주고 구해내다, 사다, 어떤 그 사람에게 이 시간을 벌어주다. 그리고 이 노예의 신분에 있던 자들을 돈을 주고 노예의 값이 뭐 은 30전이면 은 30전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그 노예의 시간을 살아야 될 자를 이제는 자유자의 이 시간으로 바꾸어 놓는, 속량하고 사주는 이런 엑사고라조의 의미를 바울이 여기서 차용했어요. 이 엑사고라조라는 것은 노예를 속전을 주고 구해내는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율법의 저주에 갇혀 있는 율법의 형벌과 이 율법의 노예,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신 것.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형벌의 틀이에요. 오늘날 뭐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가장 무서운 그 형벌의 나무 틀에, 십자가의 형벌의 틀에 달리사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지옥 갈 죄인들, 마귀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의 정죄를 다 충족시키시고 모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갚아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속량하신 엑사고라조의 사건을 바울은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죄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우리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알아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방치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갈라디아 3장 24절로 25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상도례적인 관계로 돈을 주고 사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삶을 깊이 관여하시고 들여다보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자라가고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칭찬, 존귀, 영광, 면류관을 예수 믿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에베소 5장 16절이나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영생까지 주시는 그런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엑사고라조의 이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에 갇히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죄값을 다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엑사고라조 속량하시기에 충분한 복음의 그 구원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만들어가고 영생 얻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 이 엑사고라조의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큰 축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왜 우리를 그럼 이렇게 부르셨냐? 왜 이 엑사고라조의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택한 모든 백성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우리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 동거하시고 감화하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견인해 가시며 연단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것을 여러분도 확신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은혜를 하박국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붙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복을 받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 그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은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 복을 열방에 주신 복이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차별 없이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율법의 저주를 받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해방되어지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성령 받고 인치심을 받고 자녀가 되어 천국에 이르도록 영원한 이 구원의 복을 받는 영생의 복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이 복의 하나의 샘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과 이웃과 이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에까지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을 누리게 만드는 복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열방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열방을 구원해내는 이런 율법의 행위와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구원해내고 이 복음을 다 끝까지 전파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